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른 채 육신대로만 살았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또 이렇게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일단 교회에 와서 이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소식, 기쁘고 행복한 소식,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 그리고 이 성경은 근데 성경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거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신념을 가지고 살았어요. 신념. 각각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다 각각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또 각각의 신념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신념에는 큰 어떤 약속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거예요. 내가 뭐 이런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내가 이런 학교를 가면 좋겠다.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근데 자기 신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단어는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은 신념의 믿음이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는 신념에는 어떤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앙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에 따른 결과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요, 육체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떡으로 살아요. 땅에서 나온 흙으로 지어진 식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요. 매일같이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이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 말씀을 먹고 영혼은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경대로 해야 돼.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교만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교회 와서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 임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어떤 질서요, 법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20 이하에 보면은요, 먼저 알 것은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임의로 하거나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경의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바른 건강한 사람이냐, 믿음의 건강한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님도 임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알고 그리고 복음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돼요. 과거에는요 보면은 이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기독교를 또 종교로 오해하는 사람 많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가 생명이요. 예수는 진리이지 어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거 종교생활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확실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아무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란 말하고 메시아란 말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뜻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근데 그 뜻은 그런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자로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가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냐, 성경에는 자기가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하는 자칭 메시아가 많아요.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교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메시아, 재림 예수.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면 박태선 같은 사람, 옛날에 아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사람이요 이 땅에 왔을 때요 이적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6.25 끝나고서 그 사람이 원래 장로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끝나고서 나라가 피폐할 때 워낙 이렇게 그 사람이 마귀에게 있을 그 영향을 받았겠죠. 악한 영들이 주는 그 파워를 받아갖고 아주 많은 이적을 나타낸 거예요. 그러고서는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아직까지 신천지에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선명 같은 사람도 통일교를 만든 사람, 그 사람도 자기가 예수는 실패자요, 내가 진짜 완전한 자다 하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메시아의 자격, 그리스도의 자격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메시아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와야 되느냐 하면 선지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약속대로 와야 1.1획도 선지자라는 것은 앞서 미리 와서 예수가 오신다, 메시아가 올 것을 안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고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이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단 한 사람도 마귀를 위해 준비된 그 멸망에서 자유케 될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단 한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정확무호하게 이분이야말로 완전한 메시아라는 걸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는 거예요. 말라기 4장 구약 성경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말라기 4장 보면 한번 보세요. 말라기 4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죠. 4장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봉독위원 읽어주세요. 오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주장하면은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능력이 대단해도 반드시 성경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이분 오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이분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리미리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는 게 그게 일치할 때 그분을 우리는 메시아라고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래서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온 거예요. 엘리야처럼.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야말로 참으로 메시아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까 얘기했지만 많은 자칭 그리스도, 자칭 메시아,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상홍도 그랬고 문성명도 그랬고 박대선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아니라 외국에도 있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지자가 없으면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하면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가 가지 마라. 아무리 이적이 대단해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가 와서 선지자의 증언대로 선지자가 약속한 대로 그렇게 온 사람만이 메시아다.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와서 증언한 대로 오셔야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나다나엘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처음 12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부르고 또 빌립이라는 제자를 부르고 빌립이 이제 또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이랬습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이라는 친구가 와갖고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러고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이 요동을 안 해요. 나다나엘이 왜냐면은 예수는 알겠는데 그분이 많은 놀라운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걸 들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 선지자의 약속대로 오셔야만 그분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어. 아무나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면서 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오지 않았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온다고 선지자의 약속이 없다. 반드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 다윗에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오셨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빌립의 말을 거절했어요.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빌립이 다시 재촉하는 거예요. 아니야 와 봐라. 우리가 만난 그 일을 너도 한번 와서 직접 봐라.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그리고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이스라엘은요, 무화과가 나라의 국수예요. 국수. 나라의 나무입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약속되신 이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오셔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하기도 않고 그냥 예수님이 막 그냥 대단한 분이라고 하니까 소문만 듣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오신 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윗에 살던 동네 베들레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베들레헴 동네에서 와야 된다. 베들레헴 동네에서가 아니고 다른 동네에서 온 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놀랍게 칭찬해요.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다시 말하면 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적이나 현상을 보고 따라다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그런 사람이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자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언젠가 다시 오실 텐데 어떤 사람들은요, 뭔가 이렇게 큰 이적이 있다, 뭔가 이렇게 기사가 있다, 이 표적을 따라다니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오셨고 오시는 분이어야 돼요. 성경을 초월해서 오시는 분은 우리의 약속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의 약속대로 간사하지 않고 사람들이 막 표적을 따라다니는 거나 기사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이 말씀과 일치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가 오지 않고 온 메시아는 자칭 그리스도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구약에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의 자격으로서 먼저 이렇게 천천히,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모든 만복의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근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것의 마침이에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의 만복의 만유의 주제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냐? 인간을 만들었는데 아담은요 인류의 첫 조상이에요. 영적 인류의 첫 조상입니다. 인류의 근원이에요. 인류의 시작이 누구냐?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넣어서 영적 조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영적 존재는요 육적 존재는 상관없어요. 영적 존재는 반드시 모든 것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함으로 원죄가 들어와서 원죄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은 원죄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류가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원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가지고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냐면, 비록 아담의 후손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다시 한 사람을 뽑으세요. 누구를 뽑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은요 무엇이냐면 복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의 씨에서 대적의 문을 밟는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자,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이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삭을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해요. 유일한 아들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이 이스마엘이나 이런 다른 아들은요, 인간의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인간의 힘이 끝난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자식을 낳은 게 이삭이에요. 이삭.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한번 찾아주세요. 우리 성경 공독이요, 창세기 22장 17절 찾아주세요. 나머지는 저를 봐주세요. 보세요. 창세기 22장 같이 찾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아담은 인류의 근원이었는데 그가 원죄를 범함으로 원죄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낳을 수 없는 중에 인간의 힘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낳죠.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다른 아들도 아니고 이 아들에게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축복의 그 통로로 쓰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믿고 사랑하고 섬길 뿐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자식이요, 차라리 내 목숨보다 자식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차라리 죽을 일 있다면 부득이 자식을 위해 죽지 어떻게 자식을 데리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 모리아를 가요. 모리아 산에 가서 그 거리가 성경에는 3일 거리예요. 거기에 가서 근데 이제 모리아산 언덕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나머지 종들은 놔두고 이삭만 데리고 가요. 근데 이삭이 무엇을 하느냐?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께 번제라는 건 뭐냐면 태워서 이렇게 모든 그 나뭇가지를 태워서 그 위에다 그 양을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나뭇가지를 내고 그리고선 칼과 불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번제할 때는 반드시 양이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아버지랑 둘밖에 없고 양이 안 보여.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이 번제 나무도 있고 나머지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양을 준비하셨다. 가자. 거기서는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 단호하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독자, 약속으로 얻은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은 그 순간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고 네가 나를 믿고 네 아들에게서
약속의 시 메시아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을 너는 믿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이렇게 딱 멈추게 하죠. 그러고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언약을 해주세요. 약속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한번 창세기 22장 17절 읽어주세요. 공동위원으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수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삭을 바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이삭에게서, 내 씨라는 건 이삭이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더니 내 씨가 이삭의 씨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탄, 마귀, 악한 원수들을 물리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삭에게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서 인류 구원의 대적의 문을 밟을 자, 대적의 문을 밟을 자를 보내주신다. 그러니까 인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고서 이삭이 누구를 낳냐면은 야곱을 낳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그 이스라엘이 되죠. 이스라엘.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아요. 하나님께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도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근데 그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이 있어요.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를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이 실패한 이후에 인류 구원을 위해서 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의 자녀에서 또 야곱의 씨 중에 유다에게서 인류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나머지 아들은 탈락하고 거기서 유다에게서, 그런데 유다의 씨가 끊어질 뻔했어요. 이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창세기 49장 우리 공동위원을 찾아주시고 같이 한번 보셔주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창세기 49장 15절인가요? 한번 보세요. 유다에게서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 읽어주세요.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훔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믿는 자에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말년에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뭐라 하냐면은 규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팡이 같은 거예요. 지팡이가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그러니까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형들이 있는데 형들을 비키고 하나님의
약속이 유다에게 왕이 여기서 온다는 거.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에서 온다는 거.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왕은 어디서 오냐? 유다 자손에서 와야 돼요. 유다의 씨에서 와야 돼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한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인류 구원할 왕, 영원한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다른 나머지 형제가 아니라 유다의 자손에서 나야 된다. 그런데 유다의 씨가 끊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이 다 자식을 못 낳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첫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는 형을 이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안 낳아버렸어요. 마지막 아들이 셀라인데 이렇게 하다 셀라가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 마지막 아들도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그 씨를 이어갈 자가 며느리가 다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말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 죽고 둘째 아들은 형수랑 이렇게 아이를 낳지를 않으려 하고 그 막내 아들은 있었는데 잘못하다가 얘도 이렇게 이어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며느리에게 막내 동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이 아이를 낳는 얘기가 나와요. 아마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부분은 의아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비록 지금 윤리도덕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는 이 통로로 다말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아버려요. 누가 그 씨를 이어가냐면은 유다가. 그래서 원래는 며느리랑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씨가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손주뻘이 되는데 며느리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손자뻘인데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의 아들로 얘기합니다. 유다의 씨가 된 거예요. 창세기 38장 그 앞에 보세요. 창세기 38장 29절 읽어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예, 베레스. 이 이름이 참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유다가 다말이라는 며느리에서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철저히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고 내 씨에서 인류 구원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삭과의 약속.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특히 왕은 유다에게서 난다. 그런데 유다가 자식들이 아차하면 끊어질 뻔했어요. 메시아가 올 기회를 끊을 뻔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통해서 원래는 손자뻘인데 자기 아들로 베레스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예수님의 왕 족보를 보게 되면 이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났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왕은 유다의 자손에서 나야 된다. 자, 근데 베레스를 낳았고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레스가 또 자손을 낳았겠죠. 한참 후에 또 이게 또 끊어질 뻔했어요. 누구냐면 베레스의 자손 중에 엘가나가 있는데 엘가나가 아니라 룻기 보세요. 누구냐면은 룻기 1장 보세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룻기 1장 찾으셨죠? 자, 사사들이 1장 1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와요. 유다 베들레헴에 누가 있었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는 손자뻘인데 자기 아들뻘이 됐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쭉 자손을 이어가다가 누가 낳았냐면은 유대 지역, 유다에서 베들레헴 지역에 이 살던 동네가 중요해요. 메시아는 반드시 선지자 미가 선지자 5장 2절에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른 동네는 절대 메시아의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이라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도미노 아시죠? 도미노라는 게 있어요. 그 하나부터 따다다다다 해갖고 하나가 딱 넘어지면 나머지 딱 넘어지는 거.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약속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허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하나라도 틀리지 않아야 돼요. 약속대로 진행돼야 그분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근데 반드시 베들레헴 동네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레스의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자손 중에 누가 있냐면은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엘리멜렉의 부인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네. 근데 나오미랑 엘리멜렉이 있었는데 그 유다 동네 베들레헴이 흉년이 되니까 모압 동네로 어떻게 보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모압이라는 원래 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모압이 옆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동네로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엘리멜렉이 이 베레스의 자손 중에 하나인 엘리멜렉이 부인 나오미와 자식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 가서 이게 끊어질 뻔한 거예요. 엘리멜렉도 죽고 큰아들 죽고 작은아들 죽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압 땅에서 두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방 여인들의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게 끊어질 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사실상 이제 안 되겠구나. 여기서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근데 며느리가 둘이 있었는데 유다의 자손을 이어갈 수 있는 며느리가 딱 아들이 둘밖에 없었어요. 엘리멜렉은 죽어버리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거기 모압 땅에서 아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가 올 약속의 통로가 끊어질 위기인 거예요. 근데 모압 땅에 갔던 나오미와 그 며느리 둘 중에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 들었고 이제 아이를 낳을 수도 없으니 너희 며느리들아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느냐. 빨리 너희는 다시 너희들을 새 출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울면서도 어머님 그러면 저는 어머님과 헤어지겠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루시안 여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참으로 부르심이 받은 거죠. 루시안 여인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혼혈이기 때문에 이방 족속이기 때문에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룻은요 나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어머니가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베레스의 그 씨가 끊어질 뻔했는데 유다의 씨가 끊어질 뻔했는데 베레스의 후손 중에 한 명인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는 이 베레스의 후손 중에 하나인데 이 보아스를 만나서 룻이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역시 이 유다의 약속을 이어가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누덱에서 오벳을 낳아요. 오벳.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동네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레스 돌아온 동네가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베들레헴 동네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지자들의 약속을 따라서 오신 이만이 메시아다. 나머지 선지자의 약속과 상관없이 오신 이는 그가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누덱에서
난 동네가 누구냐면 오벳인데 이 보세요. 아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난 게 원래 베레스가 원래 손잡벌이잖아요. 며느리에게서 났으니까. 그러나 아들이 됐듯이 유다에게 베레스가 아들이 됐듯이 똑같은 게 뭐냐면 나오미가 그 며느리가 누구냐면 루치인데 룻에게서 보아스가 제가해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며느리에게서 낳기 때문에 손잡벌이죠. 근데 성경은요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요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손잡벌인데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이 되고 여기 손잡벌인데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이 된 거예요. 그게 룻기입니다. 룻기는 굳이 이 사사기 뒤에 이어지는 이유가 메시아가 오려면은 베들레헴 동네에 왕의 족속이 이어져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완전한 거예요. 단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요. 룻기 4장 보세요. 예, 구약성경 407쪽 13절 읽어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약속과 다르게 오는 분은 절대 메시아가 아닙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손자가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벳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는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사야서 11장 1절이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의 주제였죠. 제목이었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오시기 700년 전에 반드시 메시아가 오는데 약속대로 오시는데 어디서 오냐? 이새의 뿌리에서 온다. 또 한 가지는 누구냐? 이새의 줄기에서 온다. 그것이 딱 만날 때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새가 누구냐? 오벳의 아들이에요. 오벳. 그래서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냐? 오벳. 그리고 이새의 아들은 다윗입니다. 인류 구원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요 1.1획도 틀림없이 이 오벳을 통해서. 그러니까 만약 나오미가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하고 헤어졌다면 그렇다면 메시아의 통로가 끊어지는 거예요. 약속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함께 다시 오벳을 낳음으로 이 베들레헴 동네, 그리고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약속의 장소에서 태어나야 돼요. 다른 데서 태어나는 건 가짜예요. 선지자의 약속은 오직 유다 땅, 에브라임, 유다 땅, 베들레헴. 너는 작은 동네가 아니라고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 얘기했잖아요. 반드시 그 장소에 태어나야 돼. 여기가 누구가 살던 곳이냐? 오벳이 태어난 곳이요, 이새가 태어난 곳이요, 다윗이 살던 동네예요. 여기서만이 인류 구원의 온 인류에게 생명이 되시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 동네를 갖다가 시온성이라고 합니다. 시온성 나중에. 여기가 시온성이고 여기가 어디냐면 모리아 언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쳤던 장소예요. 3일 동안 가서, 그건 뭐냐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까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반드시 인류 구원의 메시아는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가 만나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와야 된다. 근데 이새의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사건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은 족보가 달라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건인데 서로 다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누구부터 시작하냐면은 마태는 유대인 중에 왕으로 오신 분, 예수는 왕으로 오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듯이 여러분 마태복음의 이 족보에 보면은 14대 해갖고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를 14대로 나눕니다. 정확하게는 그거 맞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태는 일부러 14대로 딱 숫자를 맞춰서 14라는 것 자체가 다윗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그 왕족에는 왕이라는 얘기를 붙이지 않아요.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붙입니다. 그리고서는 누가 오느냐, 이 다윗의 줄기에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 영원한 왕, 메시아, 모든 사람들의 죄와 사망을 도말하시고 마귀 권세. 여러분 예수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 세상 임금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사망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듯이 다윗에게도 약속합니다. 내 씨에서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네 왕위는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씨는요 거기는 이스라엘도 불과 몇백 년 만에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성취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다윗은 인간이 세운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 사람으로 나타나셨으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이 모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영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영원한 왕.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마태는요 기록이, 족보의 기록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족의 족보이기 때문에 낳고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요셉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새의 줄기예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거예요. 한 싹. 그리고 이새의 뿌리는 뭐냐면은 누가복음 3장에 내용입니다. 뿌리는요 밑에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는요 이 왕족의 계보고요. 여기는 누가복음은 뭐가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은 그래서 누구냐면 헨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요. 누가복음 3장하고 마태복음 1장은요 똑같은 예수님의 족보인데 차이가 나. 무슨 차이가 나냐면 여기는 거꾸로 올라가고 여기는 아래로인데 여기는 어디까지가 똑같냐면요 다윗까지가 똑같아요. 다윗까지가 똑같은데 근데 그 밑에 다윗의 아들이 둘이 있다고 해요. 그게 누구냐면은 왕족을 다룬 거는 마태.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왕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마태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그리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다. 왕족이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 이름이 나단이라는 왕이 안 된 사람. 옛날에 우리 대군이라고 그랬지. 대군. 왕이 안 되면은 대군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도 나중에 지나가면 그냥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이 누구냐면 헨리입니다. 헨리. 맨 마지막. 그리고 여기는 요셉이 됩니다. 야곱이 됩니다. 요셉이 돼요. 요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어디에 가냐면은 마치 우리나라 옛날에 데릴사이처럼 여기 이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냐면 마리아 엄마의 동네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요. 나사렛 동네.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는 요셉과 마리아와 하나님만 하셔요. 그러니까 그 아까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겠냐 그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 헨리와 야곱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할 때 거기서 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은 놀랍게도 사람의 혈통을 따라온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여인의 뱀에게 명하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너에게 올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끊어질 뻔했던 그 우여곡절을 겪고 마침내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씨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 뿌리라는 것은 평민을 말하고 줄기는 드러난 사람들, 왕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윗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밑에 나단과 솔로몬으로 나눠지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소경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오셨고 그분만이 성경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고 우리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을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하늘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은 또다시 오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새 줄기 이새 뿌리에서 오신 그분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우리는 그 피로 구원받고 그 피로 영생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받아 옛사람 장사 지내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을 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새의 뿌리와 이새의 줄기에서 하나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선지자의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 평생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 안에 깨어서 기도하도록 아버지 자고나 오르나 침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도록 나다나엘처럼 간사하지 말아야 돼요. 간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오직 성경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리라. 애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영원히 깨어서 기도하도록 아버지 주여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믿음 생활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루나 오르나 침수지 말고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라. 깨어 기도하라. 하고 담대하라. 애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분한분 말씀과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믿음으로 살리라. 깨어 기도하며 살리라. 아버지 뜻대로 살리라. 말씀대로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인데 말씀 위에 굳게 선 것처럼 내 평생 말씀 안에 살리라. 자고나 오르나 춤추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아버지, 그의 보임과에 따라오면 안 됩니다. 약속대로 말씀대로 믿고 깨어 기도하고 그 성령으로 살도록 주여 오래마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래마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니라. 깨어서 기도하니라. 애절하게 깨어서 성령으로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대로 살리라.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오직에서 주님 뵙도록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고 영감과 능력과 믿음과 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주님의 보혈 안에 살게 하시고 진리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내 생각 버리고 아버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믿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대로 오신 주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진실로 말씀 위에 굳게 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참으로 이새의 줄기, 이새의 뿌리, 약속대로 오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 우리 주님을 늘 기다리며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가져드립니다.